오늘은 요나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4장 5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니네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고 화가 나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악독한 이스라엘의 원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지 용서해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관 사항이므로 아무리 충성된 당신의 종이라 해도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야단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박넝쿨을 하루 만에 풍성하게 했다가 또 바로 시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살고 죽음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전혀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또다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또다시 하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꾸짖었는데 그래도 요나는 자기가 옳다고 9절에 말대꾸까지 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원망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깊고 견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본문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40일간의 유예 기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성읍 모든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계획했던 재앙을 취소했는데 성경은 요나서 4장 1절에 그 후에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나는 지난 그 40일 내내 입술로는 회개하라고 소리치면서도 사실은 그 속내로는 제발 회개하지 말고 심판받으라고 빌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과는 달리 니느웨가 첫날부터 회개하자 크게 놀랐을 것이고 혹시 하나님이 이 배후에서 역사한 것은 아닌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뭐 어쩌다 1분만 회개했겠지 이러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 기대해 보았으나 왕도 조서를 내리며 동참했고 온 백성이 정말로 악에서 떠났습니다. 40일간의 작전 기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심판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렇게 되도록 다 계획하고 주관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는 최고 매국노 역할에 하필이면 자기가 뽑혀서 서임받고 있다고 여겨지니까 크게 원망이 생겼을 겁니다. 결국 41일째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 화를 내었고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틀림없이 성이 잘 보이도록 시야를 가리는 나무 가지가 없는 평지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고 땅에선 더운 기운이 올라오므로 더위를 피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담 때처럼 어서 빨리 유황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니느웨를 분노와 정오에 가득 차서 노려보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나치 제국이고 우리로 치면 나라를 빼앗은 일본입니다. 그런데 나치나 일본의 멸망을 바라지 않을 이스라엘이나 한국 백성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요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를 살려주었고 지금도 당신께 2번이나 화를 내며 대들어도 말로만 야단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박능쿨을 하루 만에 무성하게 자라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늘이 만들어질 만큼 잎이 무성해지려면 한두 달은 걸려야 됩니다. 지금 뜨거운 한낮이 되기도 전까지 말하면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줄기가 쑥쑥 자라고 잎이 열리는 것이 아마 눈으로 보일 정도였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래를 보내 구해 주었듯이 지금 나를 시원하게 해주려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다고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간섭으로 그를 도와주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시원한 하루가 지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예비하사 넝쿨을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벌레가 무성한 잎을 다 먹어치우려면 수십 마리가 동원되어야 되는데 이 또한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 넝쿨이 마르자마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 열풍은 밤에도 한낮처럼 엄청 더위가 지속되고 낮에는 이게 습기가 완전히 다 말라버려서 피부가 당겨서 아플 정도라고 합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만으로는 이틀째의 그 큰 더위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가 계속 버티고 있다가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해 준다 해도 요나는 그 전에 그걸 보지도 못하고 일사병에 걸려 먼저 죽을 판입니다. 그럼 지금 요나로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순식간에 넝쿨을 나게 했다가 다시 또 순식간에 마르게 한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새겨봐야 되는데도 그 식물을 핑계 삼아서 지금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요나들은 니느웨를 지켜보는 것은 어제 하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아무리 싫고 화가 나도 니느웨는 진정으로 회개했고 악한 길에서 떠났으니까 나로선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장막을 거두라는 겁니다. 요컨대 니느웨에 대한 모든 미련과 분노와 정오를 버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해가 지도록이란 것은 유대 달력으로 새날이 되면, 하루가 지나면 그걸 거치라는 겁니다. 지금 하루 만에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울 사도의 뜻은 분노에 휩싸이면은 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사리 분별과 판단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왜곡되기 때문에 자칫 죄를 짓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난 40일 동안이나 지금 분노와 정황에 휩싸여 있었으니까 시체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에게 지금 이런 불경한 짓을 대놓고 행하는 겁니다. 요나는 오직 하나님이 어서 빨리 몽땅 불태워서 지금 제2의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루 종일 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소돔의 심판 때에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소돔에 대한 심판을 확정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려고 새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도 의인이 50명은 있을 텐데 그걸 몽땅 심판해버리면 부당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천사도 그렇다면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돔에 그만큼 의인이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50명에서 45명, 30명으로 낮추다가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떻게든 심판을 취소시켜 보려고 끈질기게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에서는 10명이 한 가구 숫자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최악의 경우 조카 롯 가족이라도 구출시켜 보겠다는 눈물겨운 시도였던 겁니다. 당시 롯 부부와 결혼한 건 한 두 달 뿐이었지만은 몽정들이 있었으니까 롯의 식솔들은 10명은 충분히 되었을 겁니다. 천사들이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은 소돔을 심판했으니까 소돔에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롯 가족은 물론이고 롯도 전혀 의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새 천사에게 소돔의 남자들이 남색을 행하려 들자 롯은 시집가지 않은 자기 두 딸을 대신 내어주려 했습니다. 롯도 소돔의 죄악에 많이 물든 겁니다. 결국 소돔은 정말로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심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새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소돔에서 악에 물들어가는 조카 롯을 돌보지 않았던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열방 앞에 복의 근원이 되라는 소명을 주었는데도 아무리 소돔이라도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혀 전하지 않았고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았던 잘못까지 가르쳐 주려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조카 롯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정말로 여호와께 사랑하고 헌신하는 종이 되었다면 소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새 천사와 밀고 당기기를 했던 그 순서 거꾸로 롯을 통해서 소돔 성에서도 의인이 10명에서 또 30명으로 또 45명으로 50명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최소한도 자기 가족들만이라도 여호와의 자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소돔은 그 가족 10명을 통해서도 심판을 면했을 것이며 나아가 50명으로 인해서 사악한 사탄의 도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마저 소돔의 미련을 떨지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소돔이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출받지 못한 1차 원인은 롯이었고 더 궁극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니느웨의 심판을 지금 요나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무더운 여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요나가 성읍을 걸어서 40일간 메시지를 지나는 동안에 친절하게 물과 음식을 나눠준 니느웨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스라엘의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40일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정오심에 불탄 요나는 그 모든 것을 시커먼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만 40일의 회개 기간을 준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요나들도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라고 한 겁니다. 최소한 소돔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들 게 아니라 의인까지 몽땅 심판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 아니냐고 따지고 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 분노에 스스로 넘어져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종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지금 해방하고 있는 꼴입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 어려운 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원수를 갚는 자는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나라의 원수를 갚는 일이 사실은 최고의 제약이 됩니다. 본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생명을 인간이 없애려 했거나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몫인데 인간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감정하는 데는 그 1등 공신이 이동방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의 원수입니다. 또 그를 할빈역에서 암살한 안중근 의사는 한국의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따지면 일본 국민으로서는 명치유신을 일으켜서 일본을 세계의 강국으로 도약시킨 이토 히로부미는 그들의 영웅이고 그를 죽인 안중근은 그들의 원수가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의 판단이 옳은 겁니까? 둘 다 옳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각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에게만 옳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빠진 인간 사회에서의 윤리 기준은 이처럼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그 악을 먼저 범했고 원인 제공을 먼저 한 것이고 안중근 의사는 힘이 없으니까 약소국이니까 어떤 최선의 저항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두 개를 함께 비교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과거 역사에서 가장 되돌아가 보고 싶은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면은 거의 다 고구려 강개토 대항 때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넓은 만주벌판을 전부 우리 영토로 차지했기 때문인데, 고구려도 일본처럼 그 지역을 침략해서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럼 강개토 대항도 만주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차지했고, 미국도 인디안을 그렇게 차지했고, 흑인들에게 지금 너무나 엄청난 잘못을 그동안 범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과 중국 사람보다 더 선한 것도 아니고, 일본과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악한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최고로 높이려 드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악이 됐을 뿐입니다. 자기만이 유일한 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이제 윤리가 상대적인 걸 넘어서 아예 비틀어져서 왜곡된 겁니다. 완전히. 인간의 윤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만약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먹지 않으면 그분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의 기준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분을 배제하고 따먹으면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이고 왜곡된 선만 행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과 이브는 서로 평생을 사랑해도 모자랄 부부 사이인데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퉜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아무 잘못한 일 없는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살인자 강도가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무조건 자기가 최고자 선이라고 고집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악이 파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원수라고는 하나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왔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분을 없애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절대 모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가 가장 크게 확장되는 것이 인간끼리 원수가 되어서 서로 정오하고 복수하는 겁니다. 그 정오가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향하면 전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한 강개토 대항, 이 또 히로부미, 심지어 히틀러까지도 자기들 나라에서는 최고의 영웅이자 최고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비록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시원케 해줄 때는 아주 기뻐하다가 박넝쿨이 시들자 금방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망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이자 그 믿음도 이성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가인처럼 자기 개인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는 니느웨 백성들까지, 그 안에 의인도 있을 텐데 그걸 죽이라고 덤벼드는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도 지금 털려서니 필요 없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끝까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 애분의 종으로 돼서 원수를 갚는데 자기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박넝쿨이 순식간에 무성했다가 다시 벌레가 파먹어 순식간에 시들어 죽은 것은 두 번 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의 일치지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것은 자연계가 차질 없이 잘 운행되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심어놓은 규칙과 체계를 당신께서 스스로 깨트린 겁니다. 요나서의 10개가량 되는 그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생명을 지금 연장해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께서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당신다우심을, 인자가 얼마나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였던 겁니다.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죽어서 마땅한 요나를 계속 이렇게 살려줘야만이 지금 똑같이 죽어 마땅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는 일도 합당한 명분이 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로만 따져도 당신에겐 전혀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박넝쿨은 니느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선을 제공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선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선이 없어졌다 해도 그냥 원상복귀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나쁜 짓을 가한 안중근 의사처럼 일본에게 그런 악한 세력에게 정의를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선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내가 죽어야 할 만큼 나빴다고 때를 서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박넝쿨을 핑계 삼아서 말입니다. 이 본문의 박넝쿨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두 가지 점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무지 자격도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 긍휼을 보이시고 나아가서 선까지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우리에게 그걸 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세상에도 없는 생전처음 우리가 겪어보는 하늘의 선이었습니다. 둘째로 요나는 박넝쿨로 시원하게 해주자 아주 기뻐하다가 시들어버리자 화를 내며 하나님께 죽겠다고 싫어하다가 아주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죽여도 좋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덤벼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기적을 베풀자 열광하다가 로마를 무찔러 주지 않는다고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결국 본문이 말하는 바도 모든 인간에게 예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전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다가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는데 그것도 까마득하게 있다가 한참 후에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기면 겨우 그냥 감사하고 치웁니다. 반면에
조금만 고난만 생기면 금방 하나님께 워심하고 원망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난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 판단이 잘못됐거나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요나처럼 지금 과도한 욕심과 고집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어서도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하나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이 더 우선적인 잣대가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판단 분별하려고도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얕은 생각이나 욱하고 치미는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자기 기분에 들지 않으면 싫고 귀찮아지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의 계명에 어렵지 않고 선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신이 나서 기쁘게 충성하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세상에 실현하려는 것은 뒷전이고 그냥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 대충 때우고 그저 자신의 안락과 형통만 뜨겁게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아주 완악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범하는 불신자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장 감옥에 쳐놓고 큰 벌을 주어서 뜯어 고치거나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야단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건 세상 윤리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지푸라기만 집어내는 큰 잘못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볼 때, 아니 심지어 원수를 볼 때도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사실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어느 누구도 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마저 수시로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면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 돕고 섬기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을 주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회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라면은 주의 종도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징조가 보이면 도시락 사들고 따라다니면서 말려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언뜻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로서는 요나처럼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울 때 구원과 심판에 관여하라고 세운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의 몫입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사랑할 의무와 책임만이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은, 아니 십자가 복음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신자는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평생을 두고 올인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자고로 너무 타락해 가니까 마라나타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란 기도를 입에 달고 다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갖 고난이 찾아 그런 사람들도 좀 늘어났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곧바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불신자들 모두를 심판해야만 되는데 신자가
본문의 요나처럼 그들을 어서 빨리 죽여달라고 강구하는 셈입니다. 신자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까닭은 예수 믿는 복을 주변에 나누는 일에 일생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부터 불신자 아니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천하 죄인의 개수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그것도 일방적으로 먼저 주신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재림을 재촉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로 갚는 겁니다. 신자의 사명은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최대한도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란 항상 나보다 힘이 더 세고 형통한 자입니다. 내보다 약한 자가 원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원수 갚을 실력이 되어서 찾아갔는데 막상 그 원수가 이미 완전히 망해서 아무 힘이 없고 그런 힘도 못 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를 심판했거나 그로서는 자기가 지은 죄악으로 이미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불쌍해지거나 원수 갚는 일이 다 부질없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정의를 세운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외치지만은 속으로는 그들이 형통하는 꼴을 못 본다 이겁니다. 내가 궁핍하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 싫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건 또 나도 저 원수들처럼 세상에서 형통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처럼 그런 자를 최고 영웅으로 삼고 그러나 그 강개토 대왕도 반드시 남에게 원수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한 2달 전쯤에 이곳에 일본 NHK 국제방송에서 흥미있는 스토리를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한국이 해방되자 일본인들이 남아있다가는 큰 곤욕을 치를지 모르니까 한급하게 다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 소년이 어린이가 그 난리통에 부모와 헤어지고 혼자 한국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모와 연락할 길도 없고 일본으로 돌아갈 길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도 이미 셋이나 있는 한국의 한 젊은 가부가 그를 자기 친자식처럼 키워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르침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벨탑 때처럼 모든 나라가 역사상 2번째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배제하고 과연 그 일이 인간끼리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또 큰 재앙이 오는 겁니다. 신자들부터 악한 길에서 떠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위해서 최소한도 내 개인의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중보 기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솔직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신 세상에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또 악행을 일삼는 불선자들을 볼 때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게 또 거의 다 아니라고 할 겁니다. 대신에 좋은 일이 생기면 내 공로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 내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건 전부 다 예스라고 할 겁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요나가 40일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받고도 니느웨가 소돔처럼 망하기만 정거의 눈치로 바라보고 있는 그 엄청난 잘못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코로나 사태에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잘못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사악한 도성 소돔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 신자다운 주의 말씀다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먼저 쳐서 복종시키고 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